할렐루야. 우리 발음하기 힘든 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창세기 13장과 연결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3장까지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굉장히 은혜롭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많았는데 이 14장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한번 같이 묵상을 하는데 우리 13장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런 이제 묵상의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굉장히 멋있는 말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14절에서 보니까 우리 13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인생을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성경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또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롯에게도 이 단어가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10절입니다. 우리 13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 그때 이 바라보다는 단어도 똑같이 이 아브라함에게 쓰였던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바라본다. 전에도 한번 설명했듯이 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라. 이 라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와 이레에서 이 이레흐의 어원이 됐던 단어죠. 바라보다. 원래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그냥 본다는 뜻이지만 관찰하다, 주의 깊게 보다 그런 뜻으로 사실 영적인 의미를 좀 가해보면 눈을 들다, 영적인 눈을 들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물을 보는데 그냥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인데 한번 뭐 달리 해석을 해본다면 이렇게 의역을 해볼 수 있겠죠. 기도하는 인생이 될 때 또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인생이 될 때 그 사물의 겉모양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라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흐 할 때 이레도 라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행동을 쭉 지켜보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변하더라도 그 상황이 변하는 것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인가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럴 때 라입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게 준비된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심중을 그의 행동을 달아보고 계신다. 관찰하고 계신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 사는 모든 경건의 훈련은요 사실 이 마음의 훈련이긴 하지만 이 눈의 훈련입니다. 눈의 훈련이에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떤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며 내 마음 가운데 담을 것인가 결국 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저번 시간에 요셉의 경건을 제가 강조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유혹의 현장 가운데에 이 요셉이 유혹을 물리칠 때의 기준이 뭐였어요? 보디발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나랑 동침하자 그렇게 날마다 성경 보니까 밤마다 유혹을 했는데 그때마다 요셉이 그것을 물리쳤던 이 근거가 뭐냐면 보디발의 은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네. 아니 이렇게 나에게 잘해줬는데 나를 인간 대접해주고 이렇게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고 기회를 주신 어떻게 주인님을 배반합니까? 이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큰 죄를 지어 사람에게 득죄하리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 유혹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이 요셉의 경건, 이 요셉의 능력인데 이게 어떤 훈련이에요? 현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미를 볼 줄 아는 그 눈이 열려 있어요. 그게 라입니다. 이 요셉은 언제나 그렇게 바라보고 언제나 그렇게 판단하고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에게서 근거를 찾는 놀라운 경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바라보는 라였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브라함도 롯도 하나님이 똑같은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고 롯은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갈려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 의미를 깨닫고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해석하다가 그만 실패하고 넘어지는 인생을 사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 나와서 어떤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사물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는 내 눈이 바뀌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도 똑같이 그 눈이 바뀌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아브라함과 롯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똑같은 눈이지만 같이 바라보지만 그 마음에 그 모든 것들이 달리 해석이 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담기는 것이 다르고요. 그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통하여 보는 것도 다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이런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4장을 하기 전에 잠깐 13장을 조금 더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종과 횡으로 다니는 모든 땅을 다 주시겠다. 그러면서 그 땅을 밟는 땅을 다 준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히브리 단어가 하나 딱 있어요. 하자카. 이 하자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엄청난 단어인가. 하나님께서 밟는 땅마다 다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셔요. 이 말이 어떤 의미냐. 유대 관습의 하자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내가 마음 먹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그 발이 네 발이 밟는 모든 땅은 다 내 땅이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뭐 땅 밟기 하잖아요. 땅 밟기. 그렇죠. 우리도 저 옆에 있는 저 땅을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그래서 막 밟고 다니셔야 되는데 물타리를 쳐놔가지고 못 갑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그 전전에 있던 교회는요, 이렇게 교회 건물이 있는데 그 옆에 이렇게 땅이 있었어요. 한 50평 있었는데 거기를 주차장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전 교인이 기도했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있는 땅처럼 그 길가에 신촌 대로변에 있는 큰 땅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땅이. 근데 교회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냥 빙빙빙 돌다 가시는 거예요. 저걸 반드시 사야겠다 해서 20년 정도의 기간을 넣고 집을 한 채씩 산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그 구퉁이에 있는 한의원이 하나 있었는데 절대로 그 땅을 안 파는 거예요. 뭐 이제 그 교회의 생리를 알고 돈을 더 받으시려고 그랬겠죠.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시멘트 깔아서 이제 주장을 쓰는데 거기 구퉁이 하나만 건물이 덜렁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싫어요. 그래서 교회 권사님들이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매일 거기를 탑돌이를 했어요. 이렇게 빙빙빙빙 돌았다고요. 근데 이제 그 집에 있는 분들이 새벽에 뭐 주무시니까 잘 모르다가 어느 날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네 집을 빙빙빙 돌고 있거든요. 제가 뭐 하는 건가 물어봤더니 그 앞에 있는 가게집 아줌마가 알려준 거예요. 니네 집 무너지라고 도는 거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주인이 완전히 그냥 얼마나 뭐 역정을 내면서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긴 했는데 유언을 남겼어요. 절대 저기다가 팔지 마라. 결국 사긴 샀어요. 근데 시세 4배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그 집은 돈 엄청나게 번 거죠. 근데 뭐 그 권사님들이 이 하자카를 하긴 했는데 의미를 잘못 아시고 한 거죠. 사실은 우리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께서 내가 밟는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이 믿음은 참 좋았는데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셔가지고 굉장히 그 곤란한 지경. 이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그만큼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긴 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마음의 땅이 있어요. 그것이 뭐 이런 땅이 아닐지라도 어떤 직장일 수도 있고 어떤 뭐 목표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땅을 밟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을 밟는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기점으로 근거로 해서 바라보면 하나님은 다 주신다. 하자카합니다.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땅을 밟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그 땅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축복의 대상인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13장까지의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을 향한 2가지 테마가 있는데 하나가 축복이고 또 하나가 뭐인 것 같으세요? 아브라함은 축복의 대상이에요. 축복의 대상. 근데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구별이라고 하는 거룩입니다. 이 구별인데 제가 오늘 구별을 거론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조금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래요. 구별은 이 분리와는 구별돼요. 분리.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분리도 나누는 것인데 이 구별과 분리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여러분, 구별은 연속선상에 있어요.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다. 거룩은 하나님과의 연결이에요. 하나님과의 접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리라고 하는 것은 단절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거룩하라, 그런 것은요, 세상과 분리되라는 게 아니에요. 차단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속선상에 있는 세상살이라고요. 어떤 분은 잘못 이해해가지고 세상과 담쌓는 분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뜻하는 건 줄 알고 거룩인 줄 아시는데 그것은 잘못 생각하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분리가 아니라 구별입니다. 아브라함은 축복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그 복을 가지고 세상과 담쌓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연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축복된 존재, 구별된 존재였다는 거예요. 연속적 개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으로 연결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고 한번 결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밟는 땅을 다 주시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을 근거로 삼으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위기를 맞을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떠났지만 하란에 주저앉을 때에도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그 다음에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때에도 그 위기를 맞을 때에도 하나님은 또 결정적 순간에 개입하시고, 그 다음에 롯과의 이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땅을 주시겠다고 재차 확인하시면서 그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은 또 개입하십니다. 이후에 하갈과의 부적절한 관계,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도 할례를 통해서 다시 언약의 증표를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인데 세상과 단절되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늘 쓰러지는 존재였는데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그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세요. 아브라함을 묵상할 때 착각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원래 그런 사람이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어쩌면 저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늘 개입하셔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는데 이유가 뭐예요? 그의 눈이 열려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는 하작하는 사람이에요. 늘 마음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결과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 과정이 너무 좋았던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인생 가운데 결과 별로 안 좋을 수 있죠.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시험마다 떨어져요. 그게 사실 저였는데 전 시험만 보면 떨어져. 이상하게 붙는 적이 별로 없어요. 시험 보면 아예 그냥 생각해요. 한 7번 정도 기본적으로 딱 깔고 시작해요. 한 7번 떨어져야 된다. 그냥 5번 만에 붙으면 은혜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남들은 뭐 한 번 만에 붙는다고 실력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운전면허도 8번 떨어졌어요. 나중에는 그 시험관에게 이렇게 내는 것도 창피해가지고 그 사람이 막 뒤지는 거야. 오, 이렇게 많이 봤어? 뭐 이렇게 한마디씩 꼭 하시는데, 그렇게 모든 게 잘 안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떨어져도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게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붙었는데도 그렇게 불만이야. 저는 7번 만에 붙었는데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차이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근거로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우시는데, 아브라함이 별로였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주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오늘 14장을 보시면요, 전혀 내용이 연관이 안 돼요. 도대체 이 뜬금없이 이 전쟁 얘기가 이거 왜 나오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시면 13장과 연속선상의 메시지가 있어요. 한 2가지 정도 있는데 제가 오늘 내용을 한번 조금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 그 지역, 가나안 지역에 이 북쪽과 남쪽이 갈려서 편이 있었어요.
북쪽에 5나라, 남쪽에 5나라. 그런데 이 북쪽에 그돌라 오메일이라고 하는 나라, 그 왕이 다스린 나라가 강력했던 모양이에요. 거기다가 남쪽 나라들이 계속 조공을 바쳤는데 어느 날 딱 배신한 거예요. 안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죠. 북쪽이 남쪽을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북쪽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걸 먼저 정리해요. 그게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거든요.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가서 드디어 남북 전쟁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전쟁을 딱 했는데 남쪽 나라들이 대패해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망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시딤, 이 전쟁을 했던 장소가 어디라고 되어 있냐면 이 시딤 골짜기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 시딤 골짜기 때문이에요. 이 시딤 골짜기가 이 사다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들, 뭐 밭 이런 뜻이거든요. 히브리 말로. 또 이 골짜기라는 말은 에메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마크라는 단어에서 온 깊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가 깊다는 뜻인데 시딤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딱 보기에 들 같다 그 말이에요. 시딤이라고 하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다트라고 하는 것은 밭이란 뜻, 들. 여러분 근데 이 시딤 이 골짜기가 사실은 골짜기예요? 아니라고요. 여긴 바다예요, 바다. 바다예요. 시딤 골짜기는 우리가 이렇게 푼 밸리가 아니에요. 바다인데 제가 이 그 홍해를 가리킬 때 이 홍해가 영어로는 레드시지만 히브리 말로는 얌숲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얌숲이 뭐냐? 갈대 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갈대 바다. 바다는 바다인데 언저리에 갈대가 쫙 펴 있으니까 갈대가 높이 있으니까 뒤에 옆에서 보면 뭐 같아 보여요? 갈대 밭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인 줄 알고 막 뛰어들었다가 다 빠져 죽는 거죠. 여러분 이 시딤 골짜기가 이게 이 바다이긴 바다인데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제 사해 정도 될 텐데 여기가 어떤 지역이냐면 제가 한번 이렇게 쭉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 예전에는 유전이 엄청났던 곳, 유전이. 그래서 뭐 아무도 유전을 개발 안 하니까 이 원유가 이게 펄펄펄 올라오니까 이게 캐질 않으니까 땅처럼 굳어져 있는데 이걸 우리는 역청이다. 사람들이 성경은 그만. 근데 그 역청이니까 검은 땅인 줄 알고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어떻게 해요? 다 거기 빠져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왜 14장에 이 북쪽과 남쪽의 싸움을 가리킬 때에 이 엉뚱한 얘기를 적어놨는가? 13장에 롯의 의미랑 연결되지 않아요? 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도 못 알아보고 잘 바라보지 못하는, 그래서 눈이 감겨진 존재. 그래서 이렇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선택을 줬는데도 영적인 눈이 가려지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우매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남쪽의 이 우매한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킬 때 사실은 이 시딤 골짜기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기서 멸망하는 것이죠. 북쪽은 어떤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북쪽이요 사실은 조공 때문에 싸웠는데 사실은 뭐 때문에 싸워야 돼요? 이 시딤 골짜기 때문에 싸워야 돼요. 근데 몰라요 거기가 어떤 땅인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딤 골짜기 이 염회라고 하는 이 바다가 어떤 바다인 줄 알죠? 설마 우리는 조공을 안 바친다고 싸우지 않고 지금 이 지구상의 모든 싸움 뭐 때문이에요? 그 오일머니, 그 블랙머니,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뭘 알아보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들은 뭘 줘도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성경은요 이 시딤 골짜기를 한 번도 사해라고 부른 적 없어요. 여러분 사해는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사해를 뭐라고 성경은 불러요? 염회라고 불러요. 염회. 이 염회는요 그 사해랑은 전혀 관점이 다른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 염회를 사해라고 부르냐면 죽은 바다라는 거예요. 죽은 바다. 왜 죽은 바다라고 한 줄 아세요? 관점이 물고기에만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 물고기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거기는 죽은 바다예요. 근데 조금만 눈이 열린 사람은 거기를 뭐라고 불러요? 염회라고 부른다고요. 여러분 이 염회의 뜻은 뭐예요? 염회는 사해라는 말하고는 전혀 달라요. 멜라흐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멜라흐얌이라는 건 뭐냐면 가능성의 바다라는 뜻이에요. 재미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이 몇 천 년 전에 쓰여졌던 이 단어를 연구해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당시에 성경을 쓴 기자의 관점은 뭐예요? 그 사해,
물고기 따위가 살 수 없어서 아무 희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다고 본 그 사이에 하나님이 눈을 주시니까 뭘 보는 거예요? 몇 천 년이 지난 이 시대에 지금 거기에 묻혀있는 유전과 그 광물질 있잖아요. 미네랄 같은 거. 얼마나 지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자원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는 거예요. 멜라의 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이 어떤 것인가를 13장에 이어서 14장에도 다른 민족의 전쟁을 통하여 참 어리석구나. 물고기 따위를 가리켜서 그렇게 부르다니. 아니 그냥 그 조공받으려고 그 싸움을 하다니 그 앞에 엄청난 보배가 있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니 롯과 비슷하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뉘앙스는 또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와 비슷하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펼쳐진 여러분 이 모든 현상 가운데 하나님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계세요? 그 단지 그 돈,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다 갖다 바치고 정말 거기에 묻혀진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축복을 알아보지 못한 채 오늘도 여러분은 엉뚱한 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이 북쪽의 그돌라 오멜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물고기의 관점이 머물렀기 때문에 사이라고 불렀지만 성경의 기자는 어떻게 해요? 멜라의 암이라고 하면서 가능성을 봤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때요? 내 눈에 보일 때 완전히 모래광야하고 아무것도 없는 헤브론 산지였지만 거기에 뭐를 보는 거예요?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눈은 어디서 생겨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주일 설교 때 그런 말씀했잖아요. 편하려고 딱 하면 눈이 딱 가려져요. 엄청난 축복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단지파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처음에 낙정을 했다고요. 그 엄청난 땅을 줬는데 편하려고 생각하니까 다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버려두고 성경은 뭐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는데 그거 아닙니다. 땅을 분배받았죠. 근데 거길 가기 싫었던 거예요. 싸우기 싫고 편하게 살고 싶었기 때문에 북쪽을 전전하면서 땅을 찾으러 다니는, 결국에는 인침을 받는 족속으로부터 빠져요. 덜랑 빠져요. 거기 므낫세가 들어가요. 에브라임은 요셉 지파에 흡수돼 나중에 제가 또 설교할 때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혼자 버려지는 지파가 어디예요? 단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다 같이 앉아서 예배하지만 버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마지막 그날에 대해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마나 황당할까요? 아니, 하나님, 제가 다사랑교회 다녔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네가 누군지 도대체 모르겠다. 중요한 얘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뭐예요? 그 불법은 뭐 어떤 잘못을 행한 게 아니라 나를 행하되 행동하지 않고 그냥 머리로만 했던 거. 왜냐하면 그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수 없는데 어떤 자가 간다고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러면 불법은 뭐예요? 행하지 않고 이거로만 생각하고 이거로만 했던 사람들 전부 다 불법이다는 거예요. 난 너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주일날 조금 논 건데, 그죠? 놀 건데 그냥 예배 드린다고 얼마나 수고했는데 막판에 가서 나 너 모른다. 그것처럼 억울하고 미칠 여릇이 어디 있어요? 어디다 얘기할 데도 없고, 그죠? 여러분, 우리 눈을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주장하셔서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이 고난과 이 모든 역경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고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예배 가운데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들이시면 하나님 여러분 눈을 여셔서 그 엄청난 가능성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 소주 중에서 보혜 소주라는 거 아세요? 보혜 소주. 술을 안 드시니까 잘 모르시죠. 저는 뭐 술 먹냐? 저도 안 먹습니다. 보혜, 여러분 이 보배로울 보자에 바다에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그 보혜 소주를 창업하신 그분이 이 보혜라는 게 어디서 따온 건지 아세요? 이 사해에서 따온 거예요. 염에서 따온 거라고요.
자기가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거, 사해라고 부르는 그 바다를 보면서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아, 이게 엄청난 바다였구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만든 게 보혜 소주예요. 그러니까 소주를 드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거 드시지 마세요.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제 한 주가 시작되는데 얼마나 험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오늘도 만나는 사람마다 일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한 번만 더 바라보시면 그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눈이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파워입니다. 보이는 대로 사시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